안녕하세요. 아레테이아 나우스입니다. 그리스어로 진리의 궁전을 뜻합니다. 진리라는 그리스어는 원래 감추어진 것이 나타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리로 돌아갑시다라는 말은 원리가 아닌 곳으로 왔기 때문에 원리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추어졌던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지금이기 때문에 원리로 돌아갑시다라고 외치면서 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성한 원리로 돌아갑시다 18번째 테마는 마지막 종교의 사명은 하나님의 심정을 채율하게 하고 사랑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채율한다는 것은 아버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또한 사랑의 혁명,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말들도 몇 번이나 들어왔고 사랑의 인격을 완성하고 행복한 이상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 축복을 받으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나 내 가정을 봤을 때 원래 바랬던 이상가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세계를 봐도 천일국의 시발인 기원절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직장이나 학교도 포기하면서 신앙길을 걸어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왜 이런가 라고 한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난 17번째에서 지금 시대가 바라는 것은 마지막 종교라고 제목을 붙여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내용을 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새 사랑의 혁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혁명은 세상의 다른 어떠한 혁명보다도 인간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혁명은 자아 중심한 인간적인 사랑에서부터 하나님 중심한 하나님적인 사랑으로 전환시키는 의미의 사랑의 혁명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혁명은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운동입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고 소망해온 그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혁명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통 혁명이라고 하면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처럼 힘에 의한 정치체계의 변혁을 떠올립니다. 또한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은 기술혁신에 의한 생활상의 대변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러한 외적인 혁명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은 사랑의 혁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다른 어떠한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정치, 사회, 생활상의 외적 변혁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방향성을 180도 전환시키는 것이며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인간 마음에 깊게 뿌리내려서 많은 불행을 가져온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것은 그렇게나 힘든 길인 것일까요? 원리강론을 봅시다. 하나님은 원리로서 창조된 인간을 사랑으로 주관하셔야 하므로 그 사랑이 사랑답기 위하여는 사랑의 힘은 원리의 힘보다도 더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원리가 되어 나타나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원리보다도 먼저 있던 것이 사랑입니다. 아버님께서도 하나님은 원리 이상으로 사랑을 존중하셨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리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므로 사랑의 힘은 원리의 힘보다 강합니다. 원리 강론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조상은 사탄의 유혹의 말에 끌려 넘어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심정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한 내적인 영적 타락과 외적인 육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복희섭리는 타락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한 심정을 복귀하고 영육 아울러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혈통을 다시 이어받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인간은 유감스럽지만 사탄의 유혹의 말에 끌려 자기 중심의 거짓 사랑에 의해서 주관을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타락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중심인 하나님과의 참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본연의 심정의 인연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복귀란 하나님과의 심정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사랑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인연을 되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리 강론은 이것을 타락인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찾아내서 하나님에 대한 심정을 복귀하고 그것에 의해서 영육 아울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님의 유언이라고도 하는 최후의 강연문을 보겠습니다. 유언은 삶의 길을 가야 할 마지막 단계의 시대가 천정시대입니다. 즉, 한 분, 하나님의 심정이 회귀되는 천일국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을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타락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심정을 복귀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대, 그것을 아버님께서는 천정시대라고 하셨습니다. 즉, 천정시대란 구원이 완성하는 시대입니다. 천정시대란 지금까지의 물정시대, 인정시대를 잇는 최후의 시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 사랑의 관계, 즉 아버님께서 몇 번이나 강조하신 절대성의 마음, 정오정착의 마음이 실현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평화운동이 결실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평화운동을 하는 인간의 마음의 혁신을 완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마음의 혁명이야말로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혁명이다. 그것은 자기 중심주의로부터 이타주의로의 가치관 혁명이며 우리의 마음이 자기 중심에 빼앗는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주는 사랑으로 180도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의 혁명은 기존의 어떤 정치운동이나 경제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원리에 있듯이 사랑의 힘은 원리의 힘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이론이나 원리를 통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힘에 방향 전환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의 혁명이란 원리의 힘보다도 강한 이 사랑의 힘을 자기 중심적 방향에서 이타적 방향으로 180도 역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사탄적인 빼앗는 사랑을 넘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원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함으로써만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랑의 혁명이란 심정혁명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종교의 사명인 것이다. 아버님은 이를 위해서 그 생애의 모든 것을 바쳐오셨다. 그리고 이 마지막 종교의 사명이 마침내 완수될 때가 온 것을 선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 대회 강연에서 선언하신 것이다. 이번 18번째 제목은 마지막 종교의 사명은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게 하고 사랑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선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 대회의 강연문을 아버님께서는 3,000회 이상 혼독하셨습니다. 또한 이 강연 내용은 아버님의 인생의 결실이자 선생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아버지의 유언은 절대시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 아버님의 유언을 절대시하고 있을까요? 이 정도로 중요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 대회의 메시지이지만 그 속에서 아버님께서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참부모님을 통한 중생
부활, 영생의 3단계 축복을 거쳐 태어나야만이 완성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 강연문의 핵심적 메시지야말로 이 3단계의 축복 중 최초의 중생입니다. 그리고 중생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신정 관계를 회복해서 사랑의 혁명, 가치관 혁명을 완수해가는 최종적인 길입니다. 즉, 마지막 종교의 사명은 이 중생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그것을 향해 걷고 있을까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중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그 참뜻과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투데이즈 월드 재팬 철력 6호에 게재된 말씀을 보면 61페이지가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혈통을 중심으로 성화식입니다만 성화식은 죽고 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에서 성화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심신이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아들, 딸과 부모가 하나 되고 성화식을 일체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화식에 대해 이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모두 몰랐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의 중심적 메시지인 성화식은 죽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성화에 대해서도 그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성약시대는 성도의 책임 분담 시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책임 분담으로써 참 아버님의 말씀의 참뜻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 아버님은 훈독회 정착을 바라셨습니다만 이 훈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뜻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한자를 읽을 때는 음독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소리내고 읽는 것을 훈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배후에 숨겨진 그 참뜻과 사정,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고 책임 분담을 완수하라고 하는 뜻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이 참뜻을 깨달을 수 있는 무리가 되어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